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작은 경험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고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였냐면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한 질문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갔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전히 남들의 보기에는 조금 바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나 자신은 내 스스로를 알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옛 품성들이 보이고 여전히 내 안에 그 죄와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생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라는 데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변화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훌륭한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남들과 다른 높은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그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에서 찾았던 그 바리새인조차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는가, 나는 변화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 태어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죠? 근데 굉장히 어렵죠. 과연 어떻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인가? 저는 어머니가 저를 가지셔서 10달 동안 그 품에 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 중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태어났고 저의 소년기, 유년기 다 지났고 청년도 다 지났고 과연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말씀의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뜻이겠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이 그것을 보여주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옛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을 수 없고, 그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고, 내가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옛자 속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고, 그렇게 우리는 변화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새벽 예배 설교로 도무지 풀어낼 수가 없는 너무나 깊은 말씀이고 너무나 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처음 몇 절을 가지고 짤막하게 과연 우리가 그러면 새롭게 태어났다면 어떻게 그 변화를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는 근거들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확인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를 수 없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냥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삶인 거죠. 더 우리가 기막히고 더 슬픈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 심령 안에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기적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었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기 위해서 율법 더하기, 그들의 관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 전통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들은 많은 계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의지로, 그들의 그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들은 훌륭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 등장했을 때 이 율법에 가장 능통한 사람들, 이 율법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많은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한 그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으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지로 무엇을 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완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노력하게 됩니다. 삶을 제어하고 올가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줄줄 외고 자기의 삶을 제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또 무엇인가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문제 지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율법은 완성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들어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변화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지만 의지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 순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오늘 말씀에 안 무겁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여러분들 질문하는 게 똑같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안 짓는 것이 쉽습니까? 짓는 것이 쉬우시죠? 너무 쉽게 대답하시네요. 죄 짓는 것이 쉬우십니까? 안 짓는 것이 쉬우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안 짓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죄를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그 열망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명은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어떻게 계명이 무겁지 않을 수 있는가? 계명이 무겁지 않다면 세상에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 쉽게 지킬 수 있고 다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연 이 계명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요한복음, 저 요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 자주 할 때 요한복음을 한번 쫙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발견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계명은 막 많은 전통이 다 들어가 있는, 말씀에 많은 전통들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 이렇게 하면은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매 맞는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해야 형통한다라는 그런 계명들만 잔뜩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명, 그 율법의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 그 계명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들, 그들이 완성하고자 했던 것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율법의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서 그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었던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굳이 많은 얘기를 이 새벽에 구구절절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했을 때, 정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하고 그 롱 디스턴스 연애를 했어요. 저 한국에 있었고 제 아내는 미국에 있었어요. 보스턴에 있었어요. 비행기로 날아가도 직항도 없는 곳이에요. 그 기간을 오랫동안 보냈는데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한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남자 반 여자 반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한 사람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만 진짜 세상에 그 한 사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했던,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종교적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순종은 어떤 것인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마지막 말씀 봅니다. 마지막은 우리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살아야 할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만만한 곳입니까? 여러분 괜찮은 곳입니까? 살만한 곳입니까?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른 아침을 깨워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이 세상에 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것이 쉽지 않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여러분 많은 두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대적할 수 없고 내가 해볼 수 없는 상대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넘어질까? 자칫하면 부딪힐까? 자칫하면 이렇게 상처가 나고 멍들고 피가 날까?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이, 그 신중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펼쳐질 수 있는 이 하루를 눈앞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전에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이 하루에 우리가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동생이 친구가 아니라 동생이 같은 고등학교 중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한 에리아 안에 이쪽 건물은 고등학교, 이쪽 건물은 중학교니까 같이 등교를 하는 거죠. 근데 제 동생이 친구들을 좋아해가지고 저랑 같이 등교를 안 하고 친구들하고 등교를 자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혼자 아침에 또 저보다 일찍 나가더라고요. 친구들하고 학교 가겠다고. 근데 나갔다가 한 10분 만에 15분 만에 이렇게 울면서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게 등굣길에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이 동네 안 좋은 형들한테 이게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예요. 막 돈 뺏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무려 고등학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생하고 손잡고 같이 나간 거예요. 그 친구들 어떤 애들인지 누가 내 동생 괴롭혔는지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학교를 간 거죠. 여러분 그날 제 동생이 돈을 뺏겼을까요? 안 뺏겼을까요? 안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고등학생 형이 옆에 있기 때문에 2살 많은 형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제 동생은 무사히 학교를 등교할 수 있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예요. 우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등학생 형 2살 많은 형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동생은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서 우리 옆에서 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처음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남을 알고 나의 앉음을 알고 나의 서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고민을 알고 내 생각을 아시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까지 다 아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들을 다 붙드시고 나 하나를 사랑하시며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지만 많은 것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를 엄습해오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기죽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 고백하며 하나님 이 성전 문을 나섭니다. 능력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승리의 삶으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